오십니다. 아멘. 오늘은 토라 신앙의 아름다운 메시지 중에서 7번째 말씀, 적그리스도의 모형 고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제목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모형 고라라고 했는데, 적그리스도가 무슨, 또 고라가 무슨 토라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찾아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하세 자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830년 동안 찬란했던 성전을 누렸던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축복을 받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터에 있는 그 영광의 성전은 이 지구상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컨택트 포인트, 접촉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많은 법 중에 3분의 2가 이 성전이 있기에 성전과 관련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되어 없어진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치욕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타무스 17일, 이번 주일 7월 9일입니다. 그때부터 3주 동안 아비월 9일까지 7월 30일까지 이렇게 3주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고 회개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AD 70년 타무스 17일, 다시 말하면 이번 주 7월 9일입니다. 로마의 디도 대장이 예루살렘 성벽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성전의 일일 제사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후인 아빕월 9일 7월 30일에 드디어 성전이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성전이 파괴된 날 아빕월 9일 티샤바, 이날에는 역사적으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제2 성전이 파괴된 바로 그날에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한 날도 이 아비월의 9일입니다. 또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향하여 그 언약의 돌판 궤를 던져버린 그날이 바로 아비월의 9일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가나안 땅을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던 모든 세대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된다는 이 심판이 선언된 날이 바로 아비월의 9일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에 3년 반이 지나고 난 뒤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의 모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반역하고 높아져서 숭배를 강요하는 날이 곧 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참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이 고라, 적그리스도의 모양 고라는 영적 권위를 반역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고라, 히브리 발음은 코라크, 굉장히 발음하기 힘든 코라크 이렇게 합니다. 이는 저명한 레위 자손의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매주 공부하게 되는 38번째 토라 봉독, 토라 포션, 파샤 토라의 민수기 16장 1절의 말씀에서 따온 겁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락이 이 말씀에서 기록된 제목인 것입니다. 이 고라의 뜻은 원래가 이 대머리라는 뜻입니다. 또 얼음장같이 찬 얼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1장 5절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 사진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쭉 서게 되는데 한결같이 다 수염들을 기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 이것을 히브리 말로 라션하라, 이건 너무나도 결정적인 죄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했던 모든 세대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원망불평합니다. 또 민수기 14장 4절 5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려진지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돌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한 높은 사람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장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한 장관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다 무너뜨리고 다른 새로운 장관을 세우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이 한 장관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원망이 이제 또 고라의 반역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들은 영적 권위에 반역한 고라의 반역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됩니다. 아니 고라는 멸망을 당하고 250년도 다 멸망을 당하 죽었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자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렙의 아들 온당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안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다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고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오직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론의 자손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장이 못된 고라가 여기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또 고라가 주장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너희들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기에서 사용된 거룩은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구별이 안 되지만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케도심 복수입니다. 거룩이 하나가 아니고 거룩들입니다.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룩은 카도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마음 한 영혼의 단수를 쓰셔서 절대로 복수를 안 쓰셨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우리가 다 각각 다 거룩하다 복수형을 씁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시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의 백성. 가도시 단수만 썼습니다. 그래서 고라가 말한 복수형의 고라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만든 의에 다시 말하면 자신의 권리로 만들어진 거룩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고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너도 이제 같은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그동안 고라는 언약궤를 메고 이것을 하는 일을 맡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움직일 정마다 그 성막을 움직이는 이 모든 일을 담당하는 게 레위 족속인데 제사장이 못된 이 고라가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예 제사장 시키게 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든지 그게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게 했으면 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고라의 원망 불평을 안 받으시고 멸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원리와 법칙이 그대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히려 고라는 하나님 앞에 납작하고 겸손한 자세로 영적 권위에 순복했더라면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는 여기는 절대로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토라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을 통해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공교롭게도 이 민수기 16장, 17장의 내용을 공부하는 이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증거했던 많은 유대인 회당과 유대인 교회에서 반란이 일어난대요. 물론 이 고라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의 달력에 나타난 날수는 정확합니다. 양력으로 계산해서 우리 달력으로 계산하면 다르지만 정확합니다. 그래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다무스 17일 또 아비월 9일 이것은 영원하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역의 사건들이 이번 기간 동안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 18장에 4번의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레위 족속들이 아론을 반역했으며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했고요. 족장들이 아론을 대적했고 모든 회중이 다 모세를 대적했는데 고라는요. 요 4번 다 반역할 적마다 꼭 이 한약의 감추같이 거기에 꼭 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꼭 반역을 하면은 꼭 끼는 사람이 바로 이 고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여기십니까? 지금 고라가 우리가 다 거룩한데 너희들만 거룩하느냐? 민수기 16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그 원망을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리라. 하나님의 방법에 호소를 합니다.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이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8장 12절에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여기에 anointing oil,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anointing oil, 알리브 오일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이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었습니다. 관유로 부어 발라.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히브리 말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시아. 기름 부은 자, 이 모시아기, 이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모시아,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을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민수기 16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길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 가까이 가지 말고 벌써 구별을 집니다. set apart, 거룩하게 합니다. 그 당을 짓고 반역하고 스스로 기름 부음을 받았자고 이렇게 자처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가라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이 그림을 보면은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민수기 16장 30절과 31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임을 너희가 아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는 자와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자를 구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심판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 땅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고라와 250명 전부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에 맺힙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요한 그림으로 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누가 저게 떨어진 장면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저렇게 끝내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저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불과 요하게 타는 곳에 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33절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그러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재앙을 받는 장면 이런 것들이 사진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 고라가 왜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고라는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죄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적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모세와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 모두가 다 모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고라와 적그리스도의 반역은 비슷합니다. 또 고라가 250명의 지도자를 설득해가지고
혼자 반역하는 맛이 아니라 꼭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자기와 동참케하여 죄에 동참케하는 이 반역의 이 설득력도 앞으로 주 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의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고라의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 할 적에 우리 이렇게 교회가 많고 복음이 땅까지 증거돼 가지고 뭐 지금은 뭐 인터넷이 안 가는 데가 없고 이렇게 복음이 다 전파되는데 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불신자는 이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증거하는 교회 내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위와 인간의 능력과 권위를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같은 속임수 방법으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또 고라,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고라는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음부에 빠질 적에 되게 죽어서 빠집니다. 그런데 살다가 산 채로 그대로 그냥 음부에 빠지는 유일한 성경 구절에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렇게 됩니다. 살면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음부에 빠집니다.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고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라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모인 것을 우리는 말세 징조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영적 반역을 통해서 이 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이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고라도 산채로 그만 땅에 삼키고 맙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프로필을 보면은요, 그는 로마 제국의 후예입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제2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파괴했던 로마의 후예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발람과 같이 이방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서 이 바다 속에, 바다라는 것은 종종 성경에서 이방인 국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웅변갑니다.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7장 8절이죠. 또 그는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고라가 하나님을 회방했습니다. 적그리스도 똑같이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는 자유로 행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윌프리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는 여호와의 절기와 토라를 변개시킵니다. 글자에 잘못됐네요. 변개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꿔버립니다.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사람들에 맞게끔 전부 변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다니엘서 7장 25절. 그는 속이는 자고 그는 주특기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며 또 그는 사탄에 잡힌 자이며 성경에 나와 있는 그의 타이틀은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짐승,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불법의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멸망의 아들, 다니엘서 11장 21절에는 비천한 사람, 다니엘서 11장 36절에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왕이요, 스가랴서 11장 17절에는 못된 목자로 나타나고 다니엘서 8장 23절에는 엄장한 왕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황금 송아지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금송아지의 우상에다 그 막 절하게 하는 이와 같은 죄를 범했을 때 모세는 그와 같은 대적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하나님의 땅을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지 말자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죄를 범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긍의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친사촌입니다. 자기 큰아버지인가 작은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고라. 그 친사촌인 고라가 자기를 반역했을 때는 중보 기도가 없습니다. 그대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반역하는 것이 무서운 일이며 이 적그리스도에 모인 것을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반역은요,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반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 속에 있는 고라를 잡아내야만 됩니다. 이 고라가 대적한 것은 신학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 속에 우리 자체 내에서의 영적 투쟁으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할 때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얼마나 영적으로 거스르는지 모릅니다. 늘 반역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고라를 빨리 우리가 잡아내야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나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고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박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로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토라 신앙의 아름다운 그 지도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법과 이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이 토라가 지금 우리 육신과 서로 잘 갑니까? 안 그렇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는 하나님의 법 토라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토라는요,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점점 심각해집니다. 고라가 주장한 그 문제의 심각성 중에 고라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종 모세와 아론의 선택을 정면 도전하고 부인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쟤들 지 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높아져서 우리들을 이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믿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반역의 원천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결국 고라는 모세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토라 자체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역하고 부인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고라의 주장대로 모세가 스스로 세움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부인함으로 토라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것은 토라 자체가 모세가 적당히 만들어낸 꾸며낸 인간의 말이다 라는 결과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높아졌습니까? 모세는요, 첫째로 저는 아니에요. 저는 말도 둔하고 저 아닙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부르심에 처음에 자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친히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었다는 그리스도, 어노인팅, 모시아,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토라의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 구석구석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다가 들림받아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홀리 거룩하고 가도십, 모세 아론만 거룩하냐? 우리 회중 전체가 다 거룩한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은 모두가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토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고 했지, 뭐 아론도 받고 누구도 받고 그게 아닙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거룩하여 누구든지 토라를 받게 되면은 이건 원천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옛날 시내산에서 샤부엇 오순절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오리지널 이 토라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라고 꾸민다면은요, 그 결과 고라 생각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적인 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뭐 구태여 모세가 받은 토라의 방법 외에 우리가 다 거룩하니까. 지금 이것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혼란입니다. 뭐 계시를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얼마나 심각한 컨퓨전, 혼잡한 일이 지금 마지막 때 벌어집니다. 이게 다 이 고라의 반역의 원천적인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육체의 소욕은 언제나 모든 권위를 대적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은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면 이건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라의 주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걸고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고라는 모세를 대적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토라를 대적했지요. 토라를 인간이 만든 법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었지요.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은 끝나고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replacement theology, 교체 신학의 초석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교회가 해석된 이 신학 중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쓰임받은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원천적인 옛날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점점점 더 아름답게 신부로서 우리가 탄장하게 되는 이와 같은 비밀을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반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줬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죠. 이 고라는 하나님께 반역이 된 끝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토라 신앙의 아름다움을 통해 얼마나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섬기는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풍성하신지. 시편 106편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미구의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지내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이게 전부 우리들이 지은 죄입니다. 시편 106편 24절 25절에 저희가 낙도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한 그 말씀은 듣는 것을 끊는 것이나 하나님은 청종을 하여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이 토라 신앙의 아름다움 통해 배우게 되는데, 그들은 말씀 받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는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라션하라. 이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이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자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 고라의 반역을 절대로 우리들이 하지 않도록 고린도전서에 우리에게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갑니다. 만나가 들린 황금 항아리하고 돌판 있죠. 돌판 황금 항아리, 만나가 있는 황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는데 그 이유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영적 질서에는 도전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라는 증거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가 지금 전부 12지팡이 있었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만 쌍난 지팡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일이 나타나는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가 반역을 할 때 자신들이 반역을 안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모세와 아론을 왜 아버지는 대적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라의 후손들 거기에 참여를 안 해서 그들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시교와 원망이 가져온 저주로부터 이탈되어 긍휼을 입게 되는데요. 그 산 고라의 후예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가는 시편을 보세요. 시편 11편의 시편을 쓰게 되는 제사장의 대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역대상 9장 19절에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방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간 곳을 지켰으며. 반역을 했던 고라의 그 참여하지 못하던 각 자손들이 나중에 무슨 쓰임을 하냐면 너는 성전의 문을 지켜라. 절대로 반역할 일이 없도록 너는 그걸 지키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직접 그 고라의 자손들이 그걸 체험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또 역대상 6장 31절과 32절에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이게 다 이 고라의 자손들 중에서 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 30절에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성전 찬양하고 하는 장면이 성가됩니다. 역대상 6장 38절에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고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이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 복을 받아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다시 맡게 돼가지고 여기에 성가대에 참여해서 나팔 불고 이 소고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들은 고라가 원했던 그 제사장 직분에 긍휼을 받게 됩니다.
역대하 5장 11절과 12절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그래서 그 레위 찬양팀이요 일주일 내내 성가를 드리면서 시를 올린 그 시가 다 다릅니다. 첫째 날 주일날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을 찬양합니다. 둘째 날 화요일 날은 시편 48편, 셋째 날 화요일은 시편 82편, 넷째 날 수요일은 시편 94편과 95편 3절 말씀, 다섯째 날 목요일은 시편 81편, 여섯째 날 금요일은 시편 93편,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시편 92편을 낭독하면서 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찬양하는 장면이 하나님의 그 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놀랄 일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사무엘이 고라의 후손을 통해 나온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사무엘이 이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하면서 이야 우리 그 이름을 짓는 이름 가운데 바울도 많고 베드로도 많고 또 구약의 여호수아도 굉장히 많고 또 사무엘도 많죠. 우리 그 예수야대학교의 교수 가운데 계신 분 같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 이름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고라의 후예입니다. 여러분이 끝내 고라가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했던 제사장 직분을 고라는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됩니다. 고라는 왕이신 하나님과 그 택하신 지도자를 반역했고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지도자는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고라의 자손 사무엘을 누가 대적을 합니까? 이스라엘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요 뒤집어지고 뒤집어졌다가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주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크물 너희로 밝게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 사무엘이 제사장이 됐는데요. 자꾸 백성들이 사무엘을 또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후손이 된 제사장 된 사무엘이 또 백성들이 사무엘을 반역을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왕을 달라고. 아니 하나님의 왕이 계시는데 인간 왕이 무슨 필요한 일이 있느냐. 그렇게 설득을 못했죠. 사무엘. 그래서 그 인간 왕을 세우는 일이 바로 언제 있었냐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때가 뭐냐면 이 77절을 지나가지고 초실절을 지나가지고 50일 계산한 샤브옷 오순절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받은 그 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이렇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지만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 초대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사울은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구한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다른 왕을 구했습니다. 이 구한다는 말, 이 히브리 말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진짜 후회가 나타나는데 사울 왕의 후손인 새로워진 사울이 누구냐면 바울이 베냐민 지파로서 자기가 변화받기 전까지는 사울로 통했죠. 네, 사울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너희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식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놓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많이 생길지 모르겠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 고라를 통하여 영적인 질서와 앞으로 역사는 되풀이 될 것이며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서 마지막 때 아름다운 신부로 탄생할 수 있는 이 고라 신앙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맡겨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예수와 하마시아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